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그리고 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날마다 육적인 것을 몰아내라. 누가 몰아내야 될까요? 내가 몰아내는 거죠. 내가 몰아내는 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사실은 뭐 세홍 뭐 아니 그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인생이 꼬인다. 더 어려움이 왔다.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취직을 했어요. 취직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그래서 취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따를 당하고 같은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와 싸우고 심지어 자기 공로를 다 뺏기고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의 이야기예요.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에서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서 부장급 되는 분이 자기의 기획안을 딱 좋다고 칭찬하더니 기획안 작성자에 부장님 이름을 넣어버렸대. 자기는 팽당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너무 큰 상처였는지 정말로 시험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부흥회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저는 막 부흥회나 뭐 찬양단이 온다 그러면 항상 그런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다음 날에 문양에 나와 너 야간 자리에서 빠졌지? 엎드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오히려 어려움에 닥칠 때 왜 그럴까? 좀 의아하신 분들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힘든 일들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서로 엉킨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저 얼굴을 붙여주실래요? 네. 자,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갈이 낳은 아들은 육의 아들일까요? 영의 아들일까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은 육의 아들일까요? 영의 아들일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75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몇 살 때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 때 낳아요.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 100세. 사라는 몇 세? 90세. 자, 보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다렸는데 25년이라도 걸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하셨는데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원인이 뭐냐면 사라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라는 그래도 25년 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잉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달렸거든요. 요즘 노산이 많잖아요. 노산이. 그래서 여러 가지 병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아무리 남자가 건강해도 아무리 남자가 팔팔해도 결국 잉태와 생명을 낳는 건 결국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라가 몇 살? 90세. 완전히 생명의 가능성을 잉태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릴 그 90세까지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뭔 줄 아세요? 결국은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된 거야. 내가 아동부 때부터 열심히 이 한국교회에서 자라서 된 거야. 결국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생겨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자기 공로로 빠져요. 요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이에요.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저도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영성 있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목회 기양력과 목회 철학과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쓰러져. 끝이 안 좋아. 다 혀를 차.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부흥도, 설교의 언변도, 성도들이 넘치고 부흥하는 모든 것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 내가 서울의 모 교회 말하면 또 막 걸리니까 모 교회가 있어요. 땡땡땡 교회가 있어. 서울 검찰청 옆에 있는 교회. 그러면 대충 아실 거예요. 서울 검찰청 옆에 있는 엄청난 교회가 있어. 큰 교회. 제가 거기 가서 길 잃을 뻔했어. 도대체 못 찾겠더라고. 누군 사무실 뭐 하나 찾아오라는데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요. 지하철 내리면 그 통로에 교회가 있어. 예배당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지금까지 소송하고 다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교회 분들이나 목사님이랑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뒤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빨리 내려놓을수록요 이게 앞당겨져요. 근데 내 의가 살아있고요, 내 공로의식이 살아고 있고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요 25년 걸린다니까요. 25년 걸려요. 하나님께서요 너 아직 살아있다, 아직 안 되겠다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언제 구출해야 돼? 숨 딱 꼴깍 넘어가서 끝나기 전에 구출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섣불리 구출하러 뛰어들었다가 나까지 죽을 뻔했다니까요. 나오려고 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려고 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왜요? 지 살겠다고. 저는 또 빠지자마자 아이고 제 후임병이었거든요. 팍 뛰어들었지 멋있게. 저도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막 빠져가 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얼음에 빠졌었어. 얼음에 빠지면 못 나온다는 게 맞아요. 나오려고 누르면 깨지고, 누르면 깨지고, 누르면 깨지고, 쑥 들어가, 깨지면서 쑥 들어가지고, 쑥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혈기 왕성한 놈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왕성한 놈이 자기 살겠다고 그냥 목 조르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올라타고. 그때 생각났어. 좀 이따가 뛰어들 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혈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기다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빨리 맛보고 싶으면 여러분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혈기가 빨리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더라? 돌보셨대요. 사라를 돌보셨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파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특별하게 의지적으로 개입하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돌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파카트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셔요. 중요한 게 뭐예요? 25년간을 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25년 동안 잘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잘 못 기다렸어요. 왜요? 기다림 속에 실수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고 저번 주까지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실수를 했어요? 하갈을 낳아버렸잖아요. 하갈이 뭐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근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해줄까요? 또 괜히 했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네.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게 갑자기 번쩍 떠올랐어.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니까 키가 작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니고데모가 왔대요.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세리 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웃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왜 내가 지금 농담을 안 했는데 왜 웃고 있지? 근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야. 아,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별로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썰렁하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라가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니까 피식 웃었잖아요. 그죠? 그 피식은 뭐였어요? 비웃음이었잖아요. 그죠? 비웃음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비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어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루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절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저도요 연약해요.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는 피식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이삭 기뻐서 웃게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뭐가요?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내가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시간은 절대적이잖아요. 1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느낌은 절대적이 않고 상대적이. 헷갈리네. 아무튼 오늘따라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쩔 때는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어쩔 때는 하루가 짧아요. 여러분 하루가 오늘 짧으셨습니까? 길으셨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가잖아요. 1초. 그럴 때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가. 버스 기다릴 때 우리 어머니들 다들 버스 기다리고 보면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 왜 안 오나? 버스 기다릴 때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 왜 이렇게 안 온지 모르겠어. 기쁜 것은 빨리 지나갔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젖될 때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신방은 끝났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나머지 가정들 빠진 가정들 받고 싶은 가정들이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이제 물어보면 특히 이제 연세 좀 되신 분들 물어보면 항상 몇 년을 기본적으로 까? 항상 2년을 까더라고. 2년을. 만약에 78세시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80세예요. 왜? 2년을 아버지들이 안 올려서 호적에. 저는 여성분들만 우리 권사님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우리 남성분들도 2년을 또 늦게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늦게 올렸어요? 왜? 죽을까봐. 돌잔치를 왜 했어요? 살아남았다 이거요. 그렇죠? 살아남았다 이거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조선 시대는 한양에요. 애를 버리는 애오개가 있었다니까요. 애를 버려. 왜? 죽으니까. 근데 중동 이때는 4천여 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빨리 죽었겠어요. 그래서 젖을 떼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돌잔치래요. 돌잔치.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젖을 언제 뗐는지. 제가 4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너는 내가 징글징글하게 먹였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먹일 게 없으니까 저 오랫동안 먹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튼튼한겨? 늦게까지 먹여가지고 젖을 이때 떼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대. 늦게까지 먹여야 돼. 젖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젖을 떼고 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념비적인 유대인들의 축제래요. 근데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마엘이 비웃었대요. 비웃었다. 비웃음도 웃음이죠. 조롱했대요. 조롱했다는 게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중에 제가 혹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단어를 히츠카크 메차헤크 그 장면 안 띄워도 돼. 저 말 잘 들으면 돼요. 뭐냐면 이게 단어가 똑같아요. 네 글자인데 그거 아닌데요. 그건 첫 장면이요. 한참 넘겨야 돼. 오케이 이거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이게 스펠링을 보면 수문구리 찾기처럼 보면 히츠하크랑 메차헤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츠하크는 웃음이라는 뜻이고 이삭이라는 뜻이고 메차헤크는 조롱이라는 뜻인데 네 글자인데 앞에 세 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단어로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기쁨과 웃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육의 아들이. 자, 다시 처음으로 넘어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이제 황등교회 부흥하고 있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영의 씨앗이 싹 트면요 반드시 육의 타격이 옵니다. 반드시 육의 공격이 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은 한 웅덩이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바운더리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지금 영의 자식인 이삭이 젖될 때까지 그때는 약해. 그러나 이제 젖됐으니까 강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영적인 자녀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로 육적인 공격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메차헤크라는 이 조롱하다는 단어가요 심지어 어떻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좀 민망하지만 성적인 괴롭힘을 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그때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뗄 때쯤에 보니까 몇 살 정도였냐? 제가 좀 1년 더 먹었어. 보통 학자들이 3살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3살. 저는 몇 살까지? 4살까지. 4살까지. 그래서 아직 3살 어린애를 17살 성인은 아니죠. 이 청소년이 성추행을 했다. 건들면서 놀리면서 아주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사라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마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 즉 뭐냐면 이스마엘의 신부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사라가 이야기하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라가 보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내쫓아버려요. 내쫓는다는 게 잘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내쫓는다는 게 그냥 문 밖에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족장시대고요. 이들은 목동이에요. 내쫓는 건 광야에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예요? 사막. 먹을 게 없는 곳. 사막. 거기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주고? 가죽, 물 주머니 하나 주고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여자와 아들 단 둘이 먹을 것도 풍성히 주지 않고 보호자도 없이 광야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웃기지는 않죠. 더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아브라함께 얘기해요. 너무하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럴 때마다 솔직히 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멸하라 할 때 막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참혹하고 이렇게 잔인하시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라는 사실은 상관없어, 그죠? 사라는 이스마엘과 아무 상관없어. 괜히 그냥 자기 여종 갖다 줘가지고 이상한 서자만 나왔잖아요. 사라는 상관없어. 근데 아브라함 입장 대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요. 그래도 첫 아들 13년, 17년 동안에 같이 살았어. 근데 그 아들을 죽으라고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라라면 마음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 족장 시대에 자기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을 광야에 내쫓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넌지시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서자로 나왔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냐, 걔 죽어,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탁하게 끊어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고민했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지금 이때에, 창세기 21장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게 뭔 말이에요? 초대교인들 다 죽였잖아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육의 자녀들이. 누구를?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도다. 지금 이스마엘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당장 떼놓아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영적인 이삭을 얼마나 폐를 끼치고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알기 때문에 바로 떼놓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래서 내 아들인데 이러고 있다가 바로 사라 말이 옳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바로 새벽에 아침 일찍 내쫓아버려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도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반항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막 이래요?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이스마엘 내쫓습니까? 22장에도 창세기 이제 보겠지만 22장에도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단칼에 해야 돼라는 딱 신호가 오면 두 말 없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행해버려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침 일찍에 내쫓아버려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을 바쳐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끊을 땐 단칸에 끊어버려야 돼요. 육의 일은 단칸에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그걸 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못 끊어.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이 육의 아들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거, 세상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받은 분노일 수도 있고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유혹거릴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끊어요. 그거 걸릴수록 못 끊어.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황동교회가 아픔이 긴 세월이 있었잖아요. 왜 길었을까요? 빨리 끊어버렸으면 안 돼. 이렇게까지 않았어요. 솔직히 감정이라는 것은요 길면 길수록요, 육적이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요 더 못 끊게 만들어요.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 바지끄대기를 잡아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끊어버려요. 새벽 미명에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새벽 미명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삭을 바치려고. 잡생각 안 들도록 다
다른 유혹이 안 들기 위해서, 다른 유혹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판단이 안 들어오게 그냥 일어나자마자 떠나버려요. 준비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갈은 광야로 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 땡볕에 결국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떨어집니다. 아기가 17살 될 그 아들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자기가 왕이었는데 14살까지는 자기가 왕이었다니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없었잖아요. 외아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잖아요. 온갖 좋은 것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외아들 씨앗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얼마나 주인들 종들이 다 섬기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찬밥 심세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서럽게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겠어요. 펑펑 울면서 목이 너무 말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갈도 여자잖아요. 하갈도 엄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배워야 돼요. 여러분, 누구 곁에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등중학교나 송일고교를 위해서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원강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원강 중학교도 있고, 그죠? 보세요. 하갈이요, 하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들은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로 있는다고. 룻기를 보세요. 나오미를, 룻을 보면서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왜?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거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학교가 막 좋은 대학, 막 서울대학 보내고 막 인성을 몇 명 보내고,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기독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설립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갈에게 눈을 열어주셔요. 우리 주일날 기억나세요? 비늘이 벗겨졌다고? 이번에는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우물이 보인 거예요. 근데 우물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성경에는 우물이 갑자기 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가려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요, 내 시야가 가려져요. 내 시야가 가려진다는 건, 육적인 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분노, 내 모든 감정이 나를 판단 미스로 만들고 생각 미스로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을까요? 자꾸 늪을 파요. 늪을 파.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늪을 파. 제가 경제사범으로 3년 들어갔다 온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서 3년 있었어. 늪을 파. 아닌 거 알아. 주위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 돼. 근데 계속 늪을 파. 더 투자를 하고 막 더 끌어다 쓰고 막 할 수 있다고 막, 응? 매달려 막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막 돈 다 끌어 써가지고 막 못 갚고. 그러니까 결국 몸으로 때워야지 어떻게. 3년 살다. 육적인 것에서, 육적인 안목으로 가려지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근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게 만드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아니, 거기 있었어요, 우물은. 근데 안 보인다니까, 육적인 것에 막히면.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니까 여기 있었네, 우물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옆에 이미 있어. 우리가 살 길이 이미 옆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아니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그게 75세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00세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떨어뜨려 놔요. 반드시 떨어뜨려 놔. 왜? 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죽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처럼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빨리 끊을 건 끊어야 돼.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려야 돼. 그 찌긋찌긋한 육적인 것이 계속 달라붙어서 안 털어져. 오래 있을수록 그 찌든 때처럼 안 빠져. 아브라함처럼 빨리 털어버려야 돼. 더 늘러붙기 전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여러분 이스마엘은요